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지난주 17장에 이어서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조금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직장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여러 갈등들을 본인도 겪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런 신앙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삶의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성격부터가 좀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부부라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 초에는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르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꼭 다투면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다음 날 되면 밥도 안 나오고 또 하루 종일 찝찝하고 제 마음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사역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이긴 건가요? 이긴 거 아닙니다. 그거. 이긴 것 같아도 그건 진 거예요. 이기는 건 뭐냐?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다툼은 피할 수 없죠.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을 때 저는 이제 그 순간 이제는 이기겠다는 마음보다 이제 저희 집사람도 동일하고 저도 동일한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갈등과 다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문제는 풀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한데 그게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품을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국에 다윗은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다 이기느냐? 그런 위기의 많은 순간 속에서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하는데 이기게 되는데,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럼 다윗이 탁월한 무슨 지도력 때문이냐? 아니면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그러느냐? 아니면 주위에 받쳐주는 사람이 동역자들이 많아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밖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동굴에 피해 다니기도 하고. 또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한테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한테 죽을 뻔합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이 왜 결국에는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었느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8장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18장 말씀의 핵심 본문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어떤 외적인 성공보다 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서든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막내인 다윗을 아예 사울 앞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다른 형들은 사무엘 앞에 데리고 가는데 다윗은 내놔봐야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아예 사무엘 앞에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 외적으로 볼 때에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출발 자체가 그랬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은 한순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그런 것을 보다가 이 다윗을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는 거예요. 백성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별로 주목하지 않다가 골리앗 쓰러뜨리지, 전쟁에 나가면 이기지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다윗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우리가 꾀가 많아서 똑똑하게 현명하게 처사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행했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합한 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눈에 먼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갔다가 하나님이 노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너 안 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문제가 생겨도 누가 나서 주세요? 하나님이 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당신이 옳았다. 당신이 맞았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잘 되었습니까? 요셉이 왜 형통했죠? 머리가 좋아서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표현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왜 요셉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아요? 왜 요셉이 학벌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나중에는요,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해요. 창세기 39장 23절을 또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그 감옥에서 잘 일이 풀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니까, 막히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계획 안에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어 지금.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면요,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도 되는 것이고 제가 길이 막혀도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요, 어떤 힘 있는 자가 저에게, 이 목사에게 너는 내가 반드시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어줄란갑다. 그것도 대단한 능력자가. 그렇게만은 될 수만 있다면 나의 부족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어. 너는 내 계획 안에, 네가 어떻게든 내가 너를 한번 써볼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앞자리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생각도 못했죠. 믿을 거라고는, 교회 올 거라고는. 어떤 때는 강렬하게 저항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복된 앞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내 계획 안에 뒀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계획 안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바퀴를 자꾸 네모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계획 안에 두시려면은 하나님이 구르기에, 이 끌고 가기에 좋은 수레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나의 바퀴를 자꾸, 인생 바퀴를 네모나게 깎는 거예요? 덜컹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두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에 합당하고 좋도록 여러분 둥글둥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거를 자꾸 우리가 지금 네모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름모가 되고 팔각형이 되고 그걸 어떻게 굴리겠어요? 자꾸만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바퀴를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는 내 계획 안에 없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자는 때로는 시기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요셉을 봤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문제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바퀴를 자꾸만 모가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누군가의 시기였고요, 모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시기와 모함을 받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니까 그동안 관심 없었던 백성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괜찮은 사람이네, 좀 다르게 보이네, 왜 그럴까 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되는 게 보니까 내 마음이 처음에는 미웠는데 내 마음이 자꾸 열리고 관심이 가고 이해가 되고 품어지고 바라보게 되는 게, 아하, 보니까 저 사람이 특별한 매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노래예요, 노래. 어떤 곡조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트로트 박자를 넣어도 되고, 여러분 좋아하는 곡조를 넣어서 백성들이 그 곡조를 넣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뭐 하든지 다윗은 만만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천천히요 만만히 무슨 뜻인 줄 알 거예요.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이렇게 천천히요 만만히요 안 되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라. 이렇게 잘하시네요. 사울은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라. 어느 수가 높아요? 수만이 높죠. 이수만 아닙니다. 수만이가 높아요. 사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자신만 바라봤어요. 다윗은 그냥 별로 주목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사실은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합니다.
사울은 수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워하는 감정이 막 정화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가 자꾸만 커져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도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좋아하니까. 이제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좋아하지? 왜 저 사람을 인정해주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백성들이 평가했던 사울이 신실한 믿음으로 여겨지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왜 저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돼? 왜 나는? 왜 저 사람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지?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올무를 놔서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때로는 시험과 시련이 따라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너가 이유 없는 시기와 모함과 질투를 받을 때에 그 사람한테 가서 따귀를 때리고 복수를 해라. 너는 옳으니까. 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기는 했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만 붙들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붙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 시기와 질투가 올 때에 계속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그럼 계속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거짓말이든지 내가 잘못 고백했든지.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한동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김영길 총장에 대해서 시온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원래 김영길 박사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대학인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부임합니다. 한동대학교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몇 번의 법적인 송사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 대학이 일어설 수가 없는 대학이었어요. 그 초대 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김영길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대학이라는 그 원칙 아래 총장으로 부임한 뒤에 모든 교과 과정, 교직원, 학생 선발, 모든 운영을 신앙 중심으로 했습니다. 완전히 틀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게 되었고 학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외부에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편향된 종교 교육을 하는 학교다. 비판을 했고 시비를 걸었고 언론의 공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겨내었고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는 온다. 모든 비난과 오해들을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이겨냈고요. 한동대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14년간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선 자로서의 삶을 증명했습니다. 천국 가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시기와 질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승리는 복수를 넘어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냥 참지 정도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죠.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결국 죽이려는 시도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한 번도 사울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나오면 저와 여러분 복수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시기와 모함을 받았던 것은 인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당연히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복수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복수할 기회가 몇 번?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수라는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똑같은 복수라면은 다윗도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복수죠. 2번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죽이면 됩니다. 복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의 권한 밖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해운대에 우리 연합전도대 같이 하시는 김홍일 목사님께서 이제 투병 중이십니다. 그래서 글을 보내오셨는데 며칠 전에 그 모든 그 뼈를
이, MRI처럼 찍는 거 이름을 말씀하시던데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생각이 안 나네. 망 검사인가? 하여튼 쫙 찍는 거래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묶더랍니다. 손과 발을 묶고 머리도 고정시키고 이제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서부터 해서 쫙 지금 이제 스캔을 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를 이렇게 쫙 한번 스캔하지 않겠나. 그냥 뭐 숨기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그 글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오셨는데 참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폐암 사기에 이제 마지막 어떤 시간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그런 글들이에요. 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석현하실 것인데 그러면은 다 드러나는 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도 숨김없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생명은 내 권한 밖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지만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계속 주세요. 계획 안에 있으면 쓰실 일이 있으면 두실 것이고 더 이상 쓸 일이 없고 계획 밖에 있다면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하나님 사명을 주세요. 더 할 일들을 주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험을 받았음에도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인내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갈등과 다툼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는 결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가장 강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울은 미움에 사로잡혀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맡기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 아래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27년입니다. 그를 억압하고 괴롭혔던 이들이 정권을 넘겨주었을 때에 만델라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나라 전체가 내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문을 나설 때에 내 마음속의 분노와 정오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과 정오와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삶에 진짜 자유와 승리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용서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워집니까, 그게? 어떻게 잊혀집니까, 그게?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됩니다. 안 지워져요. 뭐라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그게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자는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울의 믿음, 사울의 미움, 군중의 오해, 생명의 위협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기의 등락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때로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을 받아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복수보다 용서를 택하며 과거의 아픈 기억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여서 사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